여러분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으시죠?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다 움츠리고 있고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점점 식어지고 언제부턴가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움츠리고 그냥 기다렸다가 또 코로나가 끝나면 그냥 되는 걸까요? 무엇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뭐라고 하는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32절을 같이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는 6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부터 25장 끝까지 6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서 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23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4장 앞부분에는 그런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심판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재림의 내용이 이제 29절에 나와 있죠. 24장 29절. 자, 그리고 32절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6가지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또 단계처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 6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6가지 이야기, 6가지 비유인데요. 한번 보면은, 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 가면 노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노아의 비유. 그리고 45절 이하에는 종의 비유, 충성된 종의 비유가 나오고, 25장으로 가시면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2절 보시면,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고 나무가 떨어지면 겨울이 됐구나, 또 파란 잎사귀가 나면은, 푸른 잎사귀가 나면은 또 봄이 왔구나, 그렇게 하듯이 징조를 보면서
여기 33절에 보시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여기 35절에 보면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비유가 끝나는데,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면 내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징조를 살피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기초해서 징조를 살펴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징조를 살펴라. 자, 두 번째는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전 인류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38절에 보시면 그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와서 다 죽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모른다.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준비하지 않았겠냐. 그러므로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번째 이 노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서 준비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징조를 보고 세상이 많이 악해졌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봤다면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알았으면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해라. 예수님 아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45절로 가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뭘 맡기고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종이 참 잘하고 있었던 거죠. 맡긴 대로. 그러니까 갔다 와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여기 48절에 보면 주인이 늦게 오나 보다 해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맡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징조를 살피고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준비해야죠.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근데 비유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25장으로 가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여러분, 이 중동 문화에서는 여기 나오는 처녀들은 신랑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러니까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죠. 신부의 열 친구들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부가 누군지는 얘기조차 하고 있지 않죠.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그래서 다 등을 준비를 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다 좁니다. 그러니까 5명만 좋은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졸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이제 기름을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잔치에 신부의 다섯 들러리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모두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한 명은 늦게 올 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죠.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되게 하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네, 이런 게 아니라 충성되게 끝까지. 여기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았습니다. 5명 준비한 사람도 졸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졸았죠. 결국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충성되게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 1달란트의 값어치를 아십니까? 이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여러분 금 34kg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입니다. 근데 지금 5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지금 시가로 계산하고 왔는데 1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로. 그러니까 한두 푼 맡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간 것이죠.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재능대로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죠. 근데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시면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 했죠? 바로 했어요. 바로.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숨겨두고 감추어놨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집니다. 그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결산할 때 자,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주인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여러분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수백억의 돈을 맡긴 거죠. 믿음으로 맡기고 종들에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해봐라. 이렇게 자비로운 주인인데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죠.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르다. 이것은 고의로 불순종을 한 것이고 고의로 주인의 성품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재능이 없으면 최소한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그 10을 다 줬다라는 겁니다. 잘했다. 10개 다 가져라. 근데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자의 것은 빼앗아서 주신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물론 우리가 즉시 순종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징조를 살피고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준비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더 늦어질까봐 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충성되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결론 6번째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6번째에서는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자,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이건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뭡니까?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그 임금이죠. 이 예수님이 지금 임금으로 묘사가 됩니다. 34절에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그 양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양으로 분류된 그 사람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언제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40절.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너에게 할 텐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이거나 목마를 때 너희가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오지도 않았고, 헐벗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그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보살폈습니까? 그랬을 때 45절에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또 정말 악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 삶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도 너무 많고 너무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고 그냥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받아주겠다.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삶은 다르겠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빚을 진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과, 나의 그 엄청난 빚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가지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징조를 살피고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되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살아가지만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인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가만히 있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여전히 사랑이 흘러넘치고 정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극히 낮은 자를 찾아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가 아주 중요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했는가? 왜냐하면 내 제자라면 내가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도 삶에서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드러나는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종교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석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정작 삶에 사랑이 없고 정직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길 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가만히 놔두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놓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영혼을 살피고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느냐.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성경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과연 말을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항상 이 공동체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없죠. 우리는 가족과 같이 살고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다른 것 바라지도 않고 사이좋게, 그렇죠?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살아라.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 뭐 너 꼭 출세 안 하면 혼내줄 거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악한 자도 사랑하시다.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주님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삶의 모습을 좀 보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좀 깨닫게 해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물로 심판하시고 또 바벨탑 쌓으니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데리고 좀 이렇게 모범으로 삼아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마저도 실패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절대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고 노아로 다시 시작했지만 100년도 안 돼서 바벨탑을 쌓고 타락하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1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기 의와 공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사실 다른 이제 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같은 히브리어인데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보통 정의가 앞에 오고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본인도 살고 그 자식들도 살게 해서 그 자식들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 창조주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을 안 듣지만 수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인물로 훈련을 시켜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이라는 그런 아들마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를 모범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큰 소원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아껴주고 같이 슬픔에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정말 이런 정말 사람이 존중받고 서로 살아가는, 그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했고 그 자손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정도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타락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악한 것만 답습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476쪽입니다. 성경 476쪽. 여기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리고 제가 다 소개할 시간이 없는데 다윗의 시들에 보면 시편 33편, 36편, 72편, 99편, 103편 이런 시편들을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칭찬을 받았고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와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 상에 보면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재판을 제대로 해서 억울한 자가 없고 정말 억울한 자가 없는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성경에 보면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해줄고 했을 때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8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잠언 21장 3절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타락하죠. 타락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누가 더 악해질까 이렇게 싸울 정도로 정말 급속도로 타락할 때 북쪽이 먼저 악해지죠. 북쪽은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더 급속히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여기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여기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한번 펴보실까요?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279쪽입니다. 1279쪽. 구약 1279쪽. 이 아모스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쯤 되면은 거의 하나님이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된 것이죠. 너무 악한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것도 너무 심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고 재판도 돈으로 하고 이게 너무 악한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냈는데 이 4절에 보시면 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아라. 이 말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찾는데 무슨 종교적인 걸 찾지 말아라. 너희는 6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 5장 14절 가시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살려면 뭐 해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창조주를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해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무슨 종교적인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언자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여러분 그 아모스 이후에 이제 시대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미가서 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너희 통치자들은 잘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깎아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불법이 행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6장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아까 그러셨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선을 행해라. 살려면 선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살려면 선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때가 악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종교적인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정의가 있고 자비가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살인자들 뿐이다. 두 손에 피가 가득하고 모든 종교 행위는 역겹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피 흘림 뿐이고 공의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울부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고 자신의 공의로 거룩함을 친히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자라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온 땅에 충만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속히 드러날 것이라 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항상 행하라. 이사야서 5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거역하다가 망합니다.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멀리하고 악하게 살다가 망하고, 이 남유다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빨리 한번 돌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십니다.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인데, 그것을 원하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럽니다. 자랑하려면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비와 정의와 공의를 온 땅에 베푸시는 것이고, 베푸시는 분이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네가 그걸 자랑해라.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그걸 자랑해야지. 네가 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에게. 그래서 제가 다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런 예언자들을 쭉 읽어보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구나. 결코 무슨 뭐 믿음이라든지 왜 예배를 적게 드렸느냐, 왜 헌금을 적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삶이 거룩하지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다 하고 정말 타락의 끝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에스겔서 18장으로 가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죠. 욥과 다니엘, 뭐 이런 사람, 노아, 욥과 다니엘 이런 사람이 올지라도 지금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의 자녀라고 해서, 그의 가족이라고 해서, 과거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느냐? 네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세상의 악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가?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그때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또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구약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000년 동안 제발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용광로의 불길 같은 심판의 날이 오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공의의 태양이 떠올라 온전케 하며 악인을 짓밟아 발바닥에 재 같은 신세로 만들 것이다. 말라기 4장, 구약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400년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신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직접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늘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죄인들, 그렇죠? 세리와 창녀들과 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같이 있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를 팔아버릴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시고, 이렇게 정말 낮은 자세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단번에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심판과 관계된다는데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죄의 대가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계시록을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맨 끝에, 자, 계시록 19장을 펴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나옵니다. 11절, 19장 11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본문 바로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여기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네. 원문에 보면 의입니다. 의로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세마포 옷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간략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읽어보면 정말로 강조하시죠. 정말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어야 되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남은 삶을 여전히 그 창조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삶 속에서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자 하시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창조주의 눈에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어떤 자녀가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자녀는 좀 못할 수 있지만 다 자녀죠. 다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도 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 세상이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된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시대를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내 삶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빚을 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탕감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이 성령의 촉구하심이 너무 마음속에 불붙듯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정의와 공의를 친히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울림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제자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런 촉구하심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준엄한 명령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드러나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원하셨고 원하시고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냐? 그건 기본이죠,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서의 예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예배가 끝나면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남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